네,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하는 우리 청년이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부활주일 자기는 솔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매주가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고난을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그 사랑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의미를 또한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가지고 오늘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있던 곳으로 왔습니다. 그곳에 마르다가 먼저 맞이했죠. 그리고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가만히 불러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가만히라는 말은 다른 사람 몰래 비밀스럽게 라는 뜻이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 예수님 여전히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 계시면서 은밀하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은밀하게 전해질 수 있어도 행동은 은밀하게 이렇게 행동은 그렇지 않죠. 31절에 마리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32절에 드디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서러운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이런 말을 하면서 서럽게 옵니다.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도 울죠. 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중요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 감정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와 함께 위로하기 모인 유대인들이 곡하며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표현은 번역에 논란이 있습니다. 보통 비통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픈 상태죠. 비통하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화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화를 내는데 그냥 화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몹시 화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의 비통히 여기심은 단순한 슬픔으로 인한 마음의 아픔이라기보다 마리아가 울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곡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마음에 화가 나셨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38절 말씀해 보십시오. 38절에도 예수님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7절에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원망하는, 조롱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맹인은 고쳐줬으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는 왜 살리지 못했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을 슬프게 만든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해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직접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의 권세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었으면 죽음 앞에 울 필요도 없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데 이러한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는 화가 나신 것이죠.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바로 11장에서도 내가 곧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죽음의 권세,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며 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은 문자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또한 슬프고 동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심히 괴로우신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심은 괴롭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을 표현한 요한복음에 다른 기록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과 13장 27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괴로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앞에 두고. 왜 괴로우셨겠습니까? 고통 때문에 그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철저하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였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생각하실 때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괴로우셨습니다. 그리고 34절, 오늘 본문 34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성경의 기록은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죠.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죠. 곧 멸망당할 도성 예루살렘, 그곳에서 종교적 그런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 여러분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꺼이꺼이 하면서 우셨던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굉장히 분하고 굉장히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보통 통곡하며 울 때는 억울한 일이 있거나 극심한 슬픔에 있을 때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거나 그래서 운 것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죽음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여러 사람들의 곡하는 소리,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고통과 죽음을 슬퍼했고, 그리고 죽음의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 죽음 앞에 무력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눈물과 이런 비통히 여기시는 감정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슬픔과 좌절 없이 살아가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며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우리도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쟁과 가난과 여러 재해,
눈물 흘리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먹을 것이 풍족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도 또한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록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고통하는 자들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상처 입은 자들의 영혼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자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진정한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마음으로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며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는 그 마음 눈물을 흘리면서 무덤에 가셨습니다.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건을 기록되어 있죠. 39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르다는 그의 대답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니까 벌써 냄새가 나고 오물이 흘러내리는 상황 마주하고 싶겠습니까? 마주하기 싫죠. 열기가 두렵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 어떻습니까? 그만큼 나사로의 죽음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마르다는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그런 대답입니다. 예수님 40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아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단순히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려는 것입니다. 마리아 좀 전에 들었던 말씀을 고백했던 말씀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앞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곧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로 인한 아들됨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부활,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나사로를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감사 기도. 41절에 보십시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겠느냐? 믿음 외에는 이러한 요가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들으신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계십니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확신과
그런 기도의 응답에 들으실 것들을 바라보며 영광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리셔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나사로를 살리시죠. 살리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리셨습니까? 4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살리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이름을 부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이름을 부른 듯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지 3일이나 지났는데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죠. 하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곡하면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도 그의 친구들도 수많은 사람이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에는 반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논쟁 속에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 내 말 듣지 않는다. 하지만 내 양은 내 말을 항상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자기의 양이니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면 그들이 생명을 얻고 나아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죽음의 사신조차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 불려질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기 말씀해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삶에 죽은 지 나흘이 된 그런 삶은 없습니까? 그런 우리가 포기한 것은 없습니까? 끊어진 소망, 나 이 질병, 나 이 고통에서 해방되지 않을 거야. 나 이런 문제들 회복할 수 없을 거야. 그런 문제들 없습니까? 이 마르다가 주님 나흘이 지났으니까 냄새나고 뭐 열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 그러한 것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44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얽매인 것에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 묶여있는 게 없습니까? 부자연스러운 생각들, 나는 남들에 비해서 왜 이럴까? 나에게 왜 이런 소망이 없을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새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데 기쁨과 감사함이 없이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도 죄의 문제들,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얽매여서 살아가는 저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얽매여 있는 것, 자유롭지 못한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게 바로 부활의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인 것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